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이외, 자녀 이외 하는 모든 것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29일 바로 대강절, 대륜절이었잖아요. 26일간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안나처럼 시몬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정말 우리의 그 기도 다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간다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탄은 너무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몇 번째 생신을 맞이했을까요? 2020번째입니다. 같네. 2020년하고 똑같네. 왜 그럴까요?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역사가 분기점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기원 전이 뭐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바로 약자는 근데 뭐래요? 신의 나이다. 혹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예수 탄생 전의 역사와 탄생 후의 역사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셨고 창조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받고 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됐다고요? 기원 전, 기원으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뭐라고요? 희망의 날이고요. 성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굿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좋은 소식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그 심령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 치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상처 다 만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만지실 겁니다. 1972년 1월 24일 감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 오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괌이라는 그 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싸움을 하다가 3명의 일본 군이 탈영을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탈영을 해가지고 괌이라는 그 섬에 그 정글에 숨어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 너무 더우니까 땅굴을 파놓고 그곳에 숨어 사는 겁니다. 왜? 또 일본군들이 와서 잡아가면 여러분 전쟁 때 탈영은 총살.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살았냐? 27년 종전선언,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도 지금도 전쟁인 줄 알고 무려 27년 동안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비행기만 지나가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나 보다. 혹시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늘 두려우면서. 그러다가 3명은 8년 전에 죽고 이 오코이라는 이분은 27년을 버티다가 어부에게 발견돼서 산후 희망을 찾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27년 동안 고생했어요? 좋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무슨 좋은 소식? 종전의 좋은 소식. 전쟁 끝났다. 태평양 전쟁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못 들으려니까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도요,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도 기쁨은요 언제 오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기쁨은 언제 와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기쁨이 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쁨이 오지요. 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뭐 기쁘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아픔이지요. 가족 일원 중에 암에 걸렸다. 말기암이더라. 얼마 안 남았다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좋은 아빠도 그 좋은 차, 그 좋은 옷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나쁜 소식이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식에, 어떤 소식에, 그 좋은 소식에 웃고 나쁜 소식에 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식과 뉴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늘 좋은 소식,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잘 살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나라가 받아들이니까, 예수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인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왜 바뀌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까지 미개한 국가가 되고요. 아직까지 가난한 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다 어떤 국가라고요? 다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다 인정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체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과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모습은 참 비참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성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제가 이래 보면 참 매일같이 남편에게 얻어맞고 매일 피 흘리고 참 많이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래도 그도 때리고, 근데 그게 여자의 일생일 줄 알았어요. 참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요, 동네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득한지, 뭐 다들 귀신 맞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뭐 헛개비를 봤다, 도깨비를 봤다, 무슨 귀신 봤다, 그 얘기들이 동네마다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차별하면 양반이냐 쌍놈이냐 집안이 어디냐 그거다 다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성의 인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가난과 자유가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6만 교회, 20만 목회자, 25만 장로, 1000만 기독교인이 세워졌더니 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왔더니 복음마다 들어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 뉴스를 보면요, 그들은 아직까지 인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곳에는 늘 어려움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금년에도요 혼수펌을 적게 해왔다고 시집 식구들이 몰매를 때려서 그 부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1년에 보통 그런 몰매 맞아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 인도는요, 집안이 좋을수록 많은 혼수펌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해오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가면 그래도 다 패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악한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인도는 여러분 잘 알지요. 유명한 지도자도 나왔고 유명한 대학도 많고 4대 문명 발상지가 바로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인도는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성을 함께 생매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강제가 아니에요. 신도교 사사랑을 받았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같이 생매장하는 게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 행복. 인도 사람들은.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직 미개한 이상한 나쁜 습관들이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창조주신데 바로 이 땅의 잘못된 뉴스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모든 문화들을 이데올로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악한 그 습관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그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통해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노예 심동섭 목사님 부장 검사 출신인데요, 여주 교도소장, 여주 교도소는 기독교 교도소인데 초대 교도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여주 교도소가 세워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다 많이 지원해서 세워지게 됐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를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대요. 절대 감옥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감옥 속에 가둬놓는다고 바뀌어진다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기독교 교도소를 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세운 게 기독교 바로 교도소, 여주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실험을 했어요. 40명의 죄수를 무작위로 착출해요. 좋은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컴퓨터로 쫙 돌렸습니다. 그리고 40명, 그 중에 살인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왔어. 그리고 신동석 목사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40명 중에 23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전체가 다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도소는 재범률이 90% 70%입니다. 감옥 갔다 오면 또 감옥 또 가요. 정가 3범이 되고 5범이 10범이 20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이 교도소 갔다 오면 재범률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그 악한 걸 끄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교도소에 3번을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간증자를 세워요. 봤더니 이분은 정가 6범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가 교도소 들어갔다 출소할 때 결단을 한대요. 나 다시는 죄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남의 물건 손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남의 손 안 댈 거야. 근데요, 딱 출소하고 나면 희한하답니다. 길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핸드백 메고 가면 어느 순간에 핸드백 안에 손이 들어가서 지갑 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고 있다. 그렇게 결단을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손이 들어가서 지갑 빼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뭐에 그렇게 결단은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더니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바뀌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뭘까요? 그 만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는 악한 게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힘을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탄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제가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신데 보면 그 부모 고치려고요 정신병원에 3개월씩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전화 와서는 절대로 술 안 먹을 테니 꺼내달라고 하도 울고 꺼내놓으면 3일 만에 그냥 또 소주 나발 불고 또 이래가지고 있어. 또 쳐놓으면 또 요글요글하고 뭐 해가지고 또 꺼내달라고 절대 안 먹는다고 나오면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서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도박 중독자가요 교회 오잖아요. 이 트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트리 1월 솔광으로 보인다는 솔광에 일광 알지? 일광 그죠? 1월 송광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 이게 트리가 1월 송광이 여기 있네. 그 정도로 한번 중독되면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음란 중독 마찬가지. 한번 죄가 들어오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주기설, 제가 주기설 잘 얘기하지요. 뭐냐면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점심때가 되면 여지없이 뭐가 돼? 배가 고파요.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주기가 있어요. 딱 그 주기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이 글로 가요. 죄 짓는 곳으로 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 물려드리는 순간에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게임 중독도, 나아가다 뭐 이런 모든 중독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니. 그래서 성탄은 희망입니다. 아멘. 최고 희망의 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란 찬양이 있어요. 참 가사가 은혜가 참 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상처들 오직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1절 가사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의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그 아픔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찬양할 때 2020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탄의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한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상처도 다 주님 치료하실 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치료하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까요. 그분을 여러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탄의 기쁨 좋은 소식이 남의 소식이 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식이 돼야 돼. 나의 소식이. 아멘. 남의 소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탄에 남들은 뭐 했다더라, 남들은 응답 받았다더라, 남들은 하나님이 그 소원 이루었다더라. 나는 어떤 일도 안 이루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 성탄절 남의 소식이 아는 기쁨이 좋은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알아볼 텐데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매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온 백성, 라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온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특정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기분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탄생 전에는 오직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온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이게 좋은 소식, 바로 온 백성입니다. 더불어 뭐라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 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 앞에, 죄와 사망 앞에서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열방에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소식이 주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세상의 소식은 복된 소식이 없어요. 다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근심케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염 속도가 7배나 빠르대, 지금보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영국에 39,000명이 확진되고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신이 나왔는데 과연 그 백신이 이 변이를 죽일 수 있을까? 항체가 생길 수 있을까? 만약 안 되면 또 새로운 백신 또 나와야 돼요. 또 맞아야 돼요, 주사.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소식, 근심케 하는 소식, 절망케 하지 않은 소식이, 그죠? 더 나아가 우리 민족 마찬가지지요. 연일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면서 요양시설 중심으로 엄청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구로구 요양병원 확진자가 여러분 엄청나게 나왔는데 11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로구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30명이 집단으로 사퇴했습니다. 사표내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돌고 봤더니 요양보호사 60대 그분도 확진자야. 확진자인데 80대 고령인 다 누워있으니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누구도 못 되니까 본인도 확진자인데 어쩔 수 없이 막 돌보는 모습이 뉴스 신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30명의 간호사들이 왜 집단 사표를 냈는지 참 안타깝잖아요. 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실업이 증가되고 취업 화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이하로 엄청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지금 서민의 경제는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은 다 보면 근데 관심 없어요. 오직 서울시장 내년 4월달, 오직 부산시장, 오직 공수처법 통과, 그것만 관심 갖고 그냥 막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합니까, 여러분? 일반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죠?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더 나가서 여러분, 집값이 전국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제는 서민들이 서울서 집 사는 것은 거의 꿈이요, 꿈. 왜냐하면 집값이 보통 12억 평균, 좀 비싸면 20억, 30억짜리 집이 어떻게 집을 사요? 저도 아직 돈도 1억도 없는데 어떻게 20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다 꿈이가. 영끌이란 단어가 생겨서,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탈탈 끌어서 대출받아 집 산다. 왜 그들이 영혼까지 탈탈 끌어서 대출받아 집을 살까요? 답은 간단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올해 집 못 살면 다시는 기회 없다. 내년은 또 올라갈 테니까 몇 억씩. 그러니까 영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집 사는. 왜? 올해 못 사면 다시는 집 못 사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됐어요? 부동산 정책 한번 잘못 쓰니까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 왔잖아. 참 절망의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의 소식 앞에 유일한 희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낙심 절망을 주는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탄생의 소식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탄은 뭐라고요? 바로 희망의 소식이다. 성탄은 저를 기점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 아까 읽었지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성경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했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첫째는요,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은 뭐나 봤더니 지옥.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다가 지옥과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목욕을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져요?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죄 앞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게 뭐라고요? 유앙겔리 주마에 기쁨 좋은 소식이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번 성탄절에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의 문제들 오늘 이번 성탄절에 다 성탄에 오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 되려면 그것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회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기쁨이 좋은 소식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했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어떻게 함께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 보혜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 우리 곁에 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 의해서 외롭게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낙심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 다 떠날지라도 우리 예수는 절대 우리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탄이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 되신다는 것.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서 한 출판사가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그 말의 정의를 공모를 했습니다. 과연 친구라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다 공모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는 뭐냐?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것이 친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게 진짜 친구다. 또는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데 1등이 누구냐? 1등은요 온 세상에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 그게 1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뭘까요? 온 세상 사람 다 떠나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분이 진짜 그게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3명 있다. 손 들어봐. 3명.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친구거든, 우리 부인이 친구인데, 우리 아들이 친구인데요. 그러나 그 친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간 떠납니다. 언젠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현세와 내세에도 늘 영원한 친구로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그 왜 좋은 소식이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봤더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여 하심이라.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희망은 오직 부자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요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단동에서 북한을 바라보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봤더니요, 야, 북한에는 산 꼭대기에도 옥수수를 심어. 온 전체가 옥수수 밭입니다. 산 꼭대기도 다 개간에 옥수수를 심어. 그런데도 백성이 굶어 죽어. 여러분 알지요? 그들이 고난의 행군 당시에 200~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가난에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서도 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도지를 주고 남의 집에 산 1년에 쌀 2강만이 주고 살잖아요. 어느 집에 밭이 없어요. 남의 밭을 바치고 붙여가지고 또 도지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가난의 대물림이라 그 말 아니죠. 그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를 일을 얼마나 하시거든지 하여튼 어려서부터 우리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조실 담배를 여러분 따면 건조실 있어요. 건조실 그 건조실 높이가 엄청 높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건조실에 올라가다 그거 다 걸고 빼고 다 했어요. 제가 와도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데도 그때 일을 그래 시켜서 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가난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난. 겨우 먹고 살 그냥 보리쌀에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고3 때까지 전 교회에서 보리밥 싸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디 될까요? 그 엄청난 가난의 저주가 다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니까요. 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아무도 못하고 빚만 졌는데 그 가난이 끊어졌더니 집을 사게 되고 땅을 사게 되고 눈을 사게 되고 할렐루야 박수복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탄절 여러분 모든 가정에 저주 끊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이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았던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는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성탄절 뭐라고요? 기쁨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봤더니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왜 성탄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암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암 환자들처럼 비참한 사람들은 없어요. 암이 확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이 종양이 강하냐 하면 갈비뼈가 셔버려. 갈비뼈로 튀어나오면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그 딸 봤더니 야 상상도 못하더라 그 고통은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정은자매 우리 그때 단일 기도회 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분은 항암 벌써 86차를 한대. 86차. 여러분 남들은 5차도 못하고 6차도 못하는데 86차를 하는데도 쌩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쌩쌩할까? 다 간단해요. 우리 주님 찾지 마지막으로 내 모든 질병 이미 주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은 10번도 못하고 죽어 나가는데 86차를 해도 쌩쌩하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끊어지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끊어질 겁니다. 바뀌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문학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체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소련 작가로서 이분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체제를 비판했다고 반역자로 물려서 이분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강제 노역을 하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온몸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정신이 몽롱해지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말도 어눌해서 더듬고 이제 말도 못하게 이제 곧 죽겠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철장을 찾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꿈이 생신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철장 밖에 누군가가 또박또박 걸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을 쫙 보는 거예요. 그분과 눈이 쫙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쫙 본 다음에 그분이 또 나가더니 이 발로 그 그림을 그리더, 그림 발로 자세히 봤더니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분이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키더래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십자가를 의지해라. 십자가를 의지하면 너 회복될 수 있다. 너 일어날 수 있다. 그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주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지금 여러분 그 최악의 수용소 앞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죽음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되고 암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그분이요, 교도관에게 성경책을 달라고 성경책을 구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에서 여러분 그 강제 노역에서 8년 후에 이분이 결국 미국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 추방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책을 썼는데 문학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분을 인정하는 곳에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 질병 다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소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왜 오셨느냐? 11절에 나와 있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봤더니 예수님이 왜 오셨냐?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천사들은 뭐라 그래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동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이 너희는 누굴까요? 좁게 말하면 목동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 전체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이 모두들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구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서, 그 죄악에서, 그 한란에서 다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주나셨다라는 거, 구주나셨다. 그렇게 기뻐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냥 기뻐할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녀 혹은 지옥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됐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질상 마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영접하니까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더불어서 갈라디 2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내 힘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어떤 부분에서 구원? 바로 절망에 처한 우리를 회복해 주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잘못 잡히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꿈이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종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늘 20번씩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140번을 치고 한 달이면 600번을 치고 1년이면 7,300번을 쳐요. 20년이면 14만 6천 번의 종을 칩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종을 치면 14만 6천 번의 종을 쳐? 그럼 어떻게 돼? 절망에 미쳐요. 야, 어떻게 내가 14만 6천 번의 종을 칠 수 있어? 막 절망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14만 6천 번의 종을 치는데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다. 내가 매일같이 20번만 치면 20년만 지나면 14만 6천 번의 종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초에 우리 교회 지하에, 여기 지하에 물이 차서 막 지하에 물이 올라서 갖다 놓는 게 다 썩었어요. 그래서 그 썩은 걸 다 정리해가지고 창고에 집어넣는 창고가 꽉 차로 몇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채웠냐? 돈을 아끼려고. 차 부르면 몇십만 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잖아요. 갖다가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월요일 주일에 한 번 버리고 목요일 한 번 버리고 그냥 버렸더니 처음에 나보고 다 혼자 치우라면 내가 어떻게 혼자 치우냐고 3명이 해도 못할 건데 막 그럴 텐데 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일주일에 2번만 버리면 돼 했더니 8월 달쯤 되니까 다 채우더라고. 8월 달 6개월을 5개월이 채웠나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쓰레기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문제 해결하려면요, 해결할 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해결할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악한 사단의 역사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절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치울 수 있어? 근데 그냥 딴 생각 안 해요. 일주일에 2번만 치면 돼 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문제 여러분 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또박또박 매일같이만 주님께 나가면 돼요.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있는 그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우리는 그도 경험을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절망이 끊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모든 환난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2020년 성탄에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절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진짜 여러분 기쁨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 봤더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 바로 천상 헤븐, 천상입니다. 천상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예수님이 탄생했더니 반대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날 것이며.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대립이, 전쟁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미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 없앨 방법이 없어요. 갈등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질 줄 믿습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2020년 한 해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내 심령 안에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분열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샬롬이 내일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불안 초조, 갈등 분열,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면 다 용서가 돼요. 아멘. 평안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온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평화의 평화,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네 안에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사라지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용서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 미움 다툼 끊어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심을 통해서 다 회복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문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남의 소식이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소식이 돼야 됩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소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식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인류를 구원해 주기 오셨어요. 마귀 자녀, 지옥 갈 우리를 세상 풍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절망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셔드리고 따박따박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 올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절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평화를 주게 오셨 이 땅에. 이 땅은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나 믿음 좋아요, 나 성령 기도 많이 합니다, 나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용서 못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용서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성탄절 가운데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이 복음의 소식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온 누리에 다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 성탄절에 맞이해서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제 저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말 나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